우리 문서팀들이 이 황용현 칼럼, 제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했던 그 칼럼 내용을,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이 내용은 이미 우리 일본어로 다 이제 그때 번역이 돼서 이제 일본 책으로 만들어서 나갈 것이고요. 또 우리 수화자매가 이걸 다 영어로 그때 매주마다 우리 영어로 번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 팀들이 우리 선교지의 영어권에다 다 보내요. 우리 미셔너리들에게. 미셔너리라 그러면 한국 분들이 아니, 현지 우리의 사역자들이 영어를 다 잘하는 그분들에게 각 나라에 보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걸 자기네 말로 또 번역을 해요. 그리고 또 자기네가 세미나 열어서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쭉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두심성 시리즈 공부하겠어요. 지금 네 번째 시리즈인데요. 네 번째. 오늘은 왜 이 두짐승을 적 그리스도들, 복수예요. 적 그리스도들이라 서 있는 이 황 목사가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왜 이 두 짐승을 적 그리스도들이다 이렇게 내가 이름을 지었나,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답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이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또는 신학교 안에서 어떤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해석이 쉬운 이 주제가 아니에요. 그랬어요. 온갖 그 다른 해석들로 우리를 혼돈케 하는 주제가 이 두 짐승 이 이슈예요. 자, 그래서요, 이 두 짐승에 관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뭘 받아야 되나요?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란 무언가, 거기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재확인하려고 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다 이분이 우리에게 직접 본인이 경험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100%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분도 3년 공생애를 하시려면은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것을 주전 700년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야, 기록해라. 내가 이제 성육신에서 사역을 할 터인데 내가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받으면 이제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도 이 모델 그대로 따라서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가, 구체적으로 무언가, 이것을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11장 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 공부한 거지만 오늘부터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하면요, 요 말씀 이사야서 11장 2절을 항상 묵상하시고 이것을 외우셔야 돼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사야야, 내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기가 막힌 6가지의 기름 부으심에 관계되는 영, 스피릿을 이야기했어요.
6가지. 이것은 항상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이제 보면은 지식의 영을 받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은 먼저 지식을 가지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기름 부으심하면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아멘 박수치고 막 뭘 랄랄랄랄라 이런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부수적으로 그냥 나중에 따라오는 것 중에 한 one of them이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은 제일 먼저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이라고는 뭐예요? 누구에 관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네.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뭡니까? 그러면 7대 신학 주제들이에요. 7대 신학 주제들, 이 전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7대 신학 주제들을 그래서 우리가 아바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7대 신학 주제를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쌓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받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지금 노트 정리하고 그런 것도 제가 설교를 해도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쌓아드리려고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그런 게 그냥 앉아 듣고만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식을 쌓지 못해요. 제가 아주 보증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꼭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메모리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 지식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은 뭘 하게 돼요? 지식을 이제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그랬어요. 잠언 1장 7절에 지식을 쌓는 사람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 재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나의 생사화복을 여호와가 다 지고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 이 지식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은사가 지식의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지금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지식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식이 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명철이 임하게 돼요. 명철. 영어로는 지식은 knowledge 그러죠? 거기다 노트에 적어놓은 knowledge. 이 knowledge는 그냥 정보 내용의 정보를 내가 획득하는 거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뭐냐면 명철이 임해요. 이 명철은 뭐예요? 영어로는 understanding 그래요. understanding. 요건 뭐냐? 이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은 내가 받은 지식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한국말로 명철이다 그래요. 명철.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understanding 그랬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지혜다 그랬어요. wisdom. 지혜다. wisdom. 이 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명철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을 application 그래요. 적용하는 것을 지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은 이 최소한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서 그 뜻을 깨닫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해도 NK 선교를 해도 또 다른 모든 미전도적 선교를 하는 것이 뭐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 예. 자, 이것까지 가는 사람을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이 또 직접 받으신 게 뭐냐면 모략이라고 해서 모략이란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랬는데 그것을 이 다른 말에는 플래닝 계획하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혜가 생기면 그때부터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나오고, 이성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심지어 과학적으로 이것을 우리의 멘탈 이 지식 레벨에서 이것을 묘락이라고 하는, 그것을 카운슬링 또는 플래닝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생긴 묘락의 영 그랬어요. 그걸 이제 한국말로는요, 그걸 계획의 영, 어떤 성경은 그렇게 써놨어요.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기냐? 능력의 영 그랬어요. 또는 재능의 영 그래, 능력의 파워. 이러면서 이제 내가 입을 열고 말을 하면은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쫓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지혜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내가 이것을 잘 정돈하면은 그런 사람은 입을 열면은 성령님의 파워가 나오니까 어두움이 쫓겨나고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그게 파워예요. 파워라는 거는 이 듣는 사람들이 어둠의 영에 붙잡혀서 이게 혼돈이 돼 있는데 내가 입을 열고 탁 말을 하면 말씀에 양날 달린 검이 임하면서 그 어두움이 쫓겨나요. 쫓겨나니까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렇군요. 이들이 깨달았어요. 이게 깨달음이 오는 거. 내가 말을 했는데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돈했던 것이 정돈이 되네요. 이게 뭐냐면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말을 정돈 있게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이 기름 부으심이 좀 약하게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제대로 딱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발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걸 잘 정돈하는 능력이 생겨요. 이 능력 가지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잔소리하면서 조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팀들이요.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말은 창조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6가지 예수님이 받으신 것 잊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이 이걸 받으셨어요. 그럼 저는 이것을 항상 묵상을 해요. 예수님이 이걸 받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좀 수준이 낮은 걸 가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분들은 2000년 전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요,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코앞에 있는 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이 두 짐승 그룹들이 날개를 달고 요란하게 까불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요한에게. 근데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심지어 바울까지도 이 두 짐승에 관한 것은 그냥 어렴풋이 아셨으리라 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놈들이 까불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은 기름 부으심은 옛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것보다는 훨씬 강력한 또 강력하다라고 보기도 하고 종합적인 이런 기름 부음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요,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제 생각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신부감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신부감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의 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은 지금 여기 요 기름 부음이에요. 요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은 이제 두 짐승들이 까불고 있는 이 두 짐승들에 관한 그 두 짐승들에 관한 이 영적인 정보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두 짐승에 관한. 그래서 그러면 황 목사님 어떤 분야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요, 이 두 짐승이 제일 먼저 뭐냐면 두 짐승이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근데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두 짐승이 뭔지도 모르고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쳐놓고 소수지만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이 두 짐승의 첫째,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 또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 두 짐승이 누구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공부 자세히 하겠지만 누구이구나. 세 번째는 이 두 짐승이 어떻게 생겼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네 번째로는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구나 이것도 깨닫게 돼요. 다섯 번째로는 이 두 짐승이 왜 디자인 되었나? 왜 예수님의 이 짐승을 디자인하셨나? 어떻게 디자인하셨나? 그걸 깨닫게 되고,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미리 2000년 전에 보여줬어요. 내가 재림하기 전에는 이 두 짐승이 까불 거다. 그리고 두 짐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디자인이요. 알겠어요?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두 짐승을 디자인했는지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어떻게 하면 깨달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는, 그러면 이놈이 이렇게 하는데 언제 이놈들이에요 불못으로 던짐 받을 것인가? 이것도
깨닫게 돼요. 언제 이 놈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요, 이놈들이 자기네가 맡긴 사명을 끝내고 이제는 불못으로 던짐받을 수 있는가, 던짐받는가라는 것까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부심, 성령님 지금 기름 부으시면 보세요. 지식, 명철, 지혜, 엄청난 것들이죠. 이런 것을 받게 되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대 분별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기름 부으심을 예수님이 우리 보고 받아라 이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이 기름 부으심을 본인이 직접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너희들도 받아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직접 받으셨는데, 우리도 직접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받으셨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것 없이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급들에게,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신부감 후보생들에게 이것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오늘날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령님의 이 기름 부으심 6가지 이것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걸 보여줬어요. 요한 보고, 요한아, 너도 이제 이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1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쓰려면 뭘 먹어야 돼요? 작은 책을 먹어야 된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작은 책을 잡수지 않고서 쓴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10장까지예요. 그런데 10장 10절에서 이분이 작은 책을 잡수시고는 그때부터 이 성령님의 더 강한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이분에게 더욱 강한 지식, 명철,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이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를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작은 책을 잡수시고서 기록한 내용 중 하나가 지금 두 짐승 내용이에요. 13장에 13장. 그러니까요, 이 13장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우리 요한께서 작은 책을 잡수신 후에 이분에게 이 13장의 두 짐승 내용을 설명해 줬어요. 근데 두 짐승 내용이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공부하겠지만 13장, 14장, 15장, 16장, 18장까지 13, 14, 15, 16, 17, 18장까지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두 짐승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임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걸 본 다음에 19장 20절에서 요한에게 이렇게 사용받던 두 짐승이 불못으로 던짐을 받는단다라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19장 20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두 짐승 사건들은 머지않아 불못으로 던짐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물어볼 거예요. 황 목사님, 이 작은 책을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우선 이 작은 책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7대 신학 주제들과 그 다음에 5대 신비들, 이렇게 이제 우리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작은 책을 우리가 먹어도 제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작은 책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 볼륨이 엄청 큰 거예요. 우리 아바 전체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 작은 책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러면요, 제가 질문 던져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아바 공부를 한번 실제로 지금 필드에서 가르치면서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됩니까? 안 돼요. 예. 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거 하라 그러다 여러분들 필드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이 앉아있어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거기 이 뭐가 필요해요? 이분들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찬송 계속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은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NK 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모실 텐데 이분들 한 50여 명 오게 돼 있는데 이 50여 명이 아니 몇 명이 와요? 이 목사님 100명 와요? 하여튼 오는데 이분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한 3만여 명의 NK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가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면 3,000명 아니에요? 3,000명 중에서 크리스찬이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 어려운 우리 아바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분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 우리가 모시고서 이제 이번 토요일에 이제 우리가 이분들 섬길 텐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봐야겠죠? 예.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우리 NK, 우리 저 자매는 우리 교회 그 풀타임 교인이에요. 뭐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저 자매가 남편은 또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은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남편을 목을 끌고 여기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저 남편 끌고 와서 저 남편은 여기 앉아 예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셀 모임에도 딱 앉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예? 우리 또 NK 또 몇 분 계시죠? 예. 우리 NK 분들은 이렇게 SK, 우리는 SK예요. 어떤 회사가 아니고 우리 SK 공동체에 있으면 이분들은 이게 이질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우리 SK들이 NK들을 잘 이렇게 다독거려 주니까 지금 와서 앉아 있죠. 안 그러면 못 앉아 있어요. 예, 고맙죠. 예, 안 그래요, 우리 NK? 맞지? 예, 고맙지, 그제? 그만큼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서 우리 팀들이 지금 섬기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 NK 자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안 그러면 여기 못 앉아 있어요. 남의 집에, 이게 남의 집이에요. 저분들에게는. 예. 자, 특별 은혜가 임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잊지 마세요. 요한 계시록을 잘 기록하시고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절에 결론에 22장 21절에 제일 마지막 절에 요한이 말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독자들아, 당신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끝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어야지만 이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을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거기 노트 좀 적어주세요, 이제.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이 은혜가 없으면은, 그러면서 이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이 작은 책을 먹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먹다가 취해버려요. 식욕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NK분들, 저분들 이 작은 책을 열심히 먹는 거 보면 이게 보통 기적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뻐해 주셔야 돼요. 한번 진짜요.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신부감들이죠. 신부감들. 저분들은 이제 남북이 이제 조금 열리게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들어가지 말으라 그래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분들이 진짜 선교사들로. 네. 자, 이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은혜가 없이는 작은 책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꼭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네?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이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두 짐승으로 보고 지금 보고 있지만,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이 두 짐승이란 이놈이 있다는 것, 그 존재도 모르며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이 은혜가 없으면은, 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 누구인지도 알 수도 없어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지금 이 두 짐승 그룹들이 누구인지도, 어떻게 생긴지도, 세 번째로 이놈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디자인하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불못에 던지는 존재들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 보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없어요. 다 딴소리 하고 있죠. 네. 자, 보세요. 우리가요, 이 작은 책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이 작은 책을 잡수시면은 어떤 것을 깨닫게 되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작은 책을 잡수시면은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아하, 두 짐승이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아하, 이 두 짐승이 진짜로 존재하는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아하, 이 두 짐승이 어떤 놈이구나. 요거 깨닫게 돼요. 세 번째로, 이 짐승이 아하, 어떻게 생겼구나. 요것도 깨닫게 돼요. 또 네 번째로, 아하, 이 두 짐승이 하는 일이 뭐구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아하, 예수님이 왜 이 두 짐승을 디자인하셨나? 이것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아하, 이 두 짐승이 맡겨진 사명을 끝내고 언제 불못에 가는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비슷한 결론인데, 이 두 짐승을
제가 적그리스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짐승을요. 적그리스도들이다. 왜냐하면요, 이제 이미 요한에게 1세기 때 요한 1서 2장 18절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교회 시대에, 그러니까 교회 시대라는 초림에서 재림까지예요. 초림에서 재림까지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요한 1서 2장 18절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그런데 지금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신 게 요한 1서에 주후 85년이거든요. 근데 10년 후에 주후 95년에 요한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이 적그리스도들 중에 아주 소위 아주 힘센 나쁜, 우리말로 하면 좀 못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게 두 짐승이라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록에서. 요한 1서는 주후 85년에 보여주시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95년에 요한 계시록을 쓰실 때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내 재림 전에 악한 아주 못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그 놈이 두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놈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짐승, 이 놈이 나오는데 왜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예. 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딱 상식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 하면 우리 원수, 적이라 그러면 우리 적군들이죠. 그런 적이 아니에요. 그 적, 한국말로 그렇게 표현이 된, 이 헬라말로 뭐예요? 안티라고 해요. 안티크리스토스. 그 헬라말로 안티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 그러죠?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제가 칠판에 안 적어요. 이 뜻이 지금 안티크리스토스.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헬라말로 안티를 네 가지로 있다고 그랬죠? 안티란 말이 네 가지로 해석이 돼요. 우리가 그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또 노트에 적으세요. 안티가요. 첫 번째, 안티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반대 위치에서 있는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영어로는 in opposition 그래요. 두 번째는 against, 대적하면서 있는 그런 의미, 대적하면서 있는. 세 번째는 in place of, 다시 말하면 대체시키는, 진짜와 가짜의 대체가 되는, 대체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false라고 그랬어요. 이 가짜를 만들어내는, 가짜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 이 두 짐승이 안티크리스토스인데 이 놈은 뭐냐면, 안티라는 말은 이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요 놈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를 향해서 요 네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어떤 때는 반대의 위치에 서서 방해하고 또는 대적하면서 방해하고 어떤 때는 갈아치게 대체시키면서 방해하고 어떤 때는 가짜를 만들어서 방해하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진짜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일을 하는 놈이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안티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책을 잡수시면은 요 방해하는 놈이 누군지를 알고 어떤 식으로 방해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왜 크리스토스라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예. 이 크리스토스라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 그러느냐 이거예요. 왜 적 그리스도라, 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냐 이거예요. 요한에게. 그러면 중요한 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뭐예요? 크리스토스. 그래서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예요. 이것을 또 히브리 말로 뭐예요? 메시아. 똑같은 의미예요.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라는 건 유대인들의 말이에요. 이것은 메시아라고 그러고, 또는 헬라 말로는, 그리스 말로는 크리스토스 그래요. 자, 그래서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한국말은 그리스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그런 뜻이에요. 다시 내가 반복해요.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소리. 그러니까 이 구원자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일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유일하게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구원자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성경 구절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스, 다시 말해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적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 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이. 예수님만 오로지 구원을 향한 유일한 길이 되시는 길, the way.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똑같이 그래요. 예? 다른 구원자로 다른 이름을 준 분이 없다니 그리스도 예수님만이라는. 또 지금 이사야서 43장 10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4장 6절에도 똑같아요. 얘들아, 나는 알파 오메가인데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 자, 또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똑같아요. 또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똑같아요. 나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He is the only Christ. Christ 또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only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only 그리스도인데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재림 전에는 특히 교회 시대에는 이 가짜 그리스도가 판을 칠 거다 그랬어요. 이 초림에서 재림 시간은. 그런데 내가 재림이 가까울 때는 가짜 중에서도 아주 나쁜 가짜 그리스도가 판을 칠 거는 거예요. 그게 두 짐승 그룹들이 적 그리스도들인 거예요. 오케이? 왜 그럴까요? 왜 가짜들을 풀어놔요? 예수님이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 아니에요? 그렇죠? 이 창조 목적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언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 창조 목적 학교는 교육 시스템이 뭐예요? 교육 시스템이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에요.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역기능적 교육 방법에 의해서 가짜 교장들을 많이 양산해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너희들 이 분별력을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분별력을 가져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식이 생기고 명철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 다니지만 이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이 두 짐승 세력에 교회 다니지만 여기에 속해 있는 팀들 많지요. 로마 카톨릭, 정교회 팀들, 성공의 팀들, WCC의 올 멤버들, 이 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지금 70%의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이 분별력이 없어요. 이놈들이 똘마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이요. 이 두 짐승 그룹에.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짐승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이놈들을 풀어놨나? 그러면 우리 대답이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찾고 공부하라고.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다시 말하면 7대 학문 신학 주제를 열심히 공부하고 5대 신비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공부하다 보면 지식이 생기고 명철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서 영분별력이 생기면서 이 가짜들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짜들이 무슨 일을 하는 놈들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짐승 그룹들을 이렇게 만들었죠. 첫 번째 짐승이 뭐예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정치 안에도, 경제 안에도, 사회 안에도, 문화, 교육 이 안에 이 놈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소위 이 진짜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이나 이 안에서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 진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직장에 다니면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첫 번째 적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뭐예요? 종교적 적그리스도 그랬죠.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이제 때가 되면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 그룹, 이 지금 안에 있는 사람도 요한이 딱 보니까 13장 4절에 계시록 뭐라고 그러냐면, 요 사람들이 지금 이 두 그룹들이 뭐 하느냐? 용을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딱 보니까 용이 사탄이죠. 요 사람들이 용을 경배하고 있는 것을 딱 본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그룹들이. 용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신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들을 경배하는 자들인 것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신이 뭡니까? 이슬람 종교 신, 불교, 유교 종교, 신도교, 힌두교, 조상신 섬기는 것, 귀신 섬기는 것, 점쟁이들, 뭐 이런 모든 이 세상 것, 다시 말하면 이 두 짐승 그룹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 세상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을 종교적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정교회나 WCC 사람들 보면 이 세상 신들과 소위 하나님과 다 같이 섬기는 사람들. 자, 그러면서 이제 13장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짐승이 그래가지고요,
반기독교 행위를 하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을 모독하며 13장 6절에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을 모독하며 종교다원주의예요. 이런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3장 7절에 요한이 본 게 그랬어요. 이 그룹들이 이 성도들과 싸우는데 이 성도들이라는 건 지금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예수님의 신부감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싸우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까지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중국도 보면, 이슬람 나라도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놈들에게 지금 핍박받아가지고 숨어서 예수님을 섬겨요. 숨어서. 예.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렇게 강한 놈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장 7절에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받은 자들이에요. 예, 상당한 권세를 예수님께서 허락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요, 이 그룹들이 구체적으로 나중에 우리 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이 그룹들이 기독교를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죠. 이럴 때 13장 10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 성도들아, 인내해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니네들이 정말 신부감들이면은 이런 악한 놈들이 날뛸 텐데 인내해라. 오래 견디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요. 또 지금 요한에게도 그랬어요. 그리고는 믿음을 지켜라. 믿음이란 게 뭡니까?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죠. 진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믿음 하니까 지금 그걸 너무나 남용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요. 네, 딴 게 아니에요. 13장 10절에 그렇기 때문에요, 이걸 따르는 자들, 두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이제 요한이 딱 보니까 13장 8절에 이렇게 봤어요. 13장 8절에 계시록이에요. 요한이 딱 보니까 이놈들을 따르는 사람들 딱 보니까요, 겉으로는 기독교인인데, 근데 요한이 딱 보니까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창세 이후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에 창세 이후로 생명체가, 예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명색이 기독교인들인데 알고 보니까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자들이 이 두 짐승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지만 이 두 짐승들 그룹을 따르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왜, 또 제가 질문 하나 또 던져요. 왜 이놈들을 그리스도라고 말했냐? 적 그리스도에 왜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붙였냐 이거예요.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붙였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놈들을 구원자라는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그래서 적 그리스도,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올 거다 할 때 가짜 구원자들이 많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가짜 구원자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게 구원자.
알겠죠? 자, 그러면요, 이 두 짐승들이 어떻게 구원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분들이, 지금 이놈들이 구원자로서 자기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뭘 지금 보여줘요? 뭘 구원자를 보여줘요? 이분들은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정치 그룹들, 경제 그룹들, 사회 그룹, 이 문화 그룹, 지금 모든 이 그룹들이 지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람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자는 그 꿈들이 있어요. 그게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볼 때는 자기네들의 구원자인 거예요. 지금 정치 시스템, 심지어는 이 공산당 시스템, 사회주의 시스템, 무슨 시스템, 전부 이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럽니까? 니네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를 우리가 위해서 한다 보는 거예요. 모든 경제 시스템, 이거 전부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친중하는 사람들이, 친공산주의 하는 사람들 왜 해요? 저 사람들 따라가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로 생각하는 게 그 사상이. 오케이? 우리 이재명 그분 따르는 사람들이 왜 따라요? 저 사람 대통령 시키면 이 나라가 잘 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 살기 좋은 나라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또 우리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 계속한다면 왜 그분을 따릅니까?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다 구원자 역할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트럼프를 좋아합니까? 왜 친미해? 우리나라가 더 잘 되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잘 되기를 위해서,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일들이에요, 모두가. 그 일을 하다가 때가 되면 다 죽어서 없어져 버려요. 지금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조금 몇 년만 있으면 다 없어져요. 유명한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친미를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갑자기 잘 되고 안 해. 친중을 안 해요. 이런 건 다 지나가는, 제가 볼 때 미국도 다, 이게 다 세상 나라예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그분들도 다 큰 그림에서 보면 다 이 두 짐승 속에서 움직이는 아이들이에요. 왜요? 그러다가 이 세상 모든 정치는 두 짐승이 불못에 갈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싹 없어져요. 이 모든 것이. 근데 그런 때가 지금 곧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이 생각하면서 지금 양진영이 지금 이러는데 둘은 똑같아요. 다 잘 살려고는 잘 살려고. 그러니까 서로가 보면서 다 구원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가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적 그리스도를 지금 많이 지금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이 두 짐승들이 지금 나거나 하려고 하는 게,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것은 신세계 질서를 구축한다 그러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나거나 한다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친공산당이나 친자유주의나 이분들이, 이 그룹들은 지금 뭘 생각해요? 이 세상을 살기 좋은 평화스러운 세상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천국에 간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예요? 전쟁을 불식시키자. 그래서 유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을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종교 때문에 싸움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질을 하려면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 그게 다원주의. 그게 지금 두 번째 짐승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더 강화하자. 우리 인간은 소중한 존재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소중히 여기자. 이게 다 이 친구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또 소외자들을 우리가 사랑하자. 왜? 이분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돌보자. 지금 유엔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이 평화스럽게 된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또 뭐야? 인구 감소 운동을 또 하고 있어요. 이놈들이 뒤에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짓들. 네. 그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소수자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하자. 그러면서 이놈들이요. 지금 이 그룹 속에 있는 지도자급들은 거의 대부분이 호모섹스 하는 놈들이 아니면 레스비안들이에요. 네. 이 악마의 자식들이 뭐. 거기에 우리가 지금 속임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놈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요한이 딱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놈들을 따르냐? 계시록 13장 8절하고 계시록 17장 8절에 딱 써 있어요. 요한이 딱 본 거예요. 이놈들을 따르는 사람들 보니까 이 세상 기초가 놓인 이래로 이분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들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따르더라. 이분들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이에요. 이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가짜 그리스도들을, 다시 말해 가짜 구원자들을 디자인하셨나? 왜 이놈들을 등장시키셨나? 그러면 이 세상은 역기능적 교육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학교예요. 교장 선생님,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그리고 이분이 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 학교의 교육 목적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지금 7,000년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나약하고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역기능적 방법으로 가짜 그리스도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들을 통해서 고생을 하도록, 그래서 진짜를 찾도록,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인 거예요. 가짜들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서 진짜를 찾도록 만들기 위한 교육 방법이에요. 예. 그러다가 진짜에 갈급하면서 진짜를 찾으면 안 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봐요, 여러분들. 일산화탄소가 산소와의 관계를 가만히 보세요. 일산화탄소와 산소, 노트에다 적으세요. 안 적는 사람이 있어요. 일산화탄소와 산소와의 관계. 뭐예요? 일산화탄소가 많으면은 뭐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산소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이 적그리스도가 많아야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성이고 나약성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이 공산 독재가 심해야지만, 공산 독재와 자유사회를 비교해 보면 공산 독재가 심해야지만, 이놈들에 의해서 핍박과 억압이 있어야지만 자유사회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알게 돼.
세 번째는 사람이 가난해져야지만 빚을 많이 지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돈이 좀 생기면은 돈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에 대해서 동정이 가는 거예요. 경험해야 돼. 네 번째는 불법이 성해야지만 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불법이 성해야지만. 지금 불법이 아주 성하죠? 다섯 번째는 가짜가 짝퉁이죠. 가짜가 많아야지만 진짜가 더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대문 시장 가면 가짜가 많잖아요. 근데 진짜 파는 집에 가면 진짜 빛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많아야지만 진짜를 찾게 되는 이 교육 방법, 예수님의 특별한 교육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결론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 가짜들이 두 짐승이 판을 칠 텐데 너희들이 그걸 딱 보면 신부감들은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비침을 받은 사람들은 딱 아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으니까 딱 아하, 이놈들이 지금 판을 치는 걸 보니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자들은. 그래서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두 짐승 그룹이 우리를 위한 표지판이고, 우리라는 건 이 신부감들이에요. 신부감들을 위한 표지판이고 신호탄이고 또 뭐예요? 경고등이고 또 촉진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는 지금요 이 창조 목적 학교의 4년제 졸업반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 두 짐승도 이게 높은 수준에서의 적그리스도 역할들을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높은 수준의 훈련.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훈련 이제 받게 될 거예요. 이 훈련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은혜가 필요하고, 이거 내가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항상 갈구하는 사람, 내가 잘나서 이것을 깨달은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구나 항상 생각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알았다고 까불지 않고 내가 이 은혜로, 그러니까 주변에 나의 형제 자매들, 내 가족들 이 은혜 안에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좀 안다고 까부는 게 아니에요. 알수록 겸손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 결론적으로 저희들 한마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큰 창조 목적 학교 안에서 역기능적 교육 시스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 숨겨놓은 예수님의 뜻을 알려면 주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주여 저희들 겸손히 남을 비난하지 말고 남을 비평하지 않고 나를 들여다보며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주여 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를 매일 항상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칼빈주의하고 알메닌주의에서 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은혜가 나한테 올 때는 내가 그것을 밀어낼 수 없다. irresistible, 내가 밀어낼 수 없다.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고 그냥 내가 받아야 되는, 내가 밀어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소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칼빈주의의 사상이고,
뒤집어서 알메니안주의는 뭐냐면 은혜가 오지만 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밀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느 그룹에 속해요? 이 찬송은 밀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삼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 밀어낼 수 없음을 고백하며 계속해서 겸손히 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